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예배의 삶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가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성도가 각각 자신의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서로 지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공동체를 지탱하는 보편적인 덕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짓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외식이나 가식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과 행동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사랑은 그 추상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 매우 구체적이고 일상생활에서 표현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은 10절로 1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형제 간의 존경과 우애이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이고 손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그 자신의 이 믿음을 구체적인 그러한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해서 박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원수와 같은 그러한 이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문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수와 박해자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대처들은 성도의 삶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러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단호한 명령으로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도는 주님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에 대한 이 핍박을 만나면 기도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클 때 거기에 대한 이 반대가 크면 클수록 사랑이 더욱 거세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핍박보다 더 강한 것으로 우리가 대응하게 되면 그 핍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핍박을 크게 대응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이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사여 달라라고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려는 그런 월권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에 대한 명령에 이어서 바울은 사회생활과 연관하여 성도에게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다른 이들과 동떨어져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공존하도록 부름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낮추는 가운데 이웃과 동고동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원수까지도 축복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원수까지도 축복하라라는 그런 말씀에 이어서 친히 원수도 갚지 말라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바울의 요청은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러한 위로의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원수를 갚는 것은 성도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인 것이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이다라는 그런 이 의미가 이 19절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겠다라고 그 약속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께 원수에 대한 이런 보응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원수가 줄이는 것을 보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올리리라. 이처럼 성도가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원수도 내 편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렇게 몸소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내 편에 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우리 힘으로 갚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 나라의 그러한 원리가 아니란 것이죠. 그것은 그 하나님의 권리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겠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위로의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즉 원수가 내 편이 되고 친구가 되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